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뒤에는 두 분 다 보셔도 된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신약성경 259페이지 1절에서 7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들리게 하려 하노라. 다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이거 왜 이래? 벌써 다 됐나?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우리의 교회라는 것은 뭘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해요. 공동체. 다르게 공동체. 공동체가 뭐예요? 여럿이 함께 모이는 곳이죠. 우리가 동생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은 원더풀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원더풀 공동체 교회 이 말이거든요. 원더풀 교회 이름이 원더풀 커뮤니티 처치. 그 원더풀 공동체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혼자 있는 곳은 물론 그것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에큐메니칼이거든요. 에큐메니칼. 아니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오늘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몇 명 교회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500명 교회였거든. 근데 이어진 집사 보면서 600명 교회예요. 1000명이요? 알아서 하세요. 이게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막상 와보면은 앞에 목사님이 계시고
옆에 지사님이 계시고 세신자도 계시고 이쁜 사모님도 계시고. 무슨 사모님? 이쁜 샤워. 예쁜 사모님. 아니 뭐 별로 막 김주환 있어도 떨어요? 아니 지금 떨본 표정이잖아. 이게 그 옆에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예요. 공동체. 서로 다르게 서로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서로 받아주라 이 말. 서로 받아주라. 서로 내치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서로 받아주라 이 말이지. 서로 안아주라 이 말이에요. 서로 받아주라.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서. 용납이죠, 용납. 용서하고 받아줬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납. 이게 조건 없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조건 없는. 7절 다시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는데 오늘 이명호 목사님을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좀 당신들 거 가져가. 그럼 이게 내가 옆으로 가도 다 보여요. 오히려 쭉 가져가. 질방까지 다 보이죠. 얼굴은 조금 작아져. 오케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다. 받아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조건이 없는 받아준 거죠.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뭐 예수님 앞에 오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김양선 선도님은 교회자 한번 딱 발 들이는 순간부터 열심히 안 다니면은 뭐 할까? 금 1톤 갖다 바쳐야 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받아줄 때는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겁니다. 다르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조건이나 이유나 모든 잘못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다 지고 가버려요. 나한테 부담을 안 줘. 내가 가질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저거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것도 없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 자신이 다 그냥 해결해 버려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붙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직신학을 하면서 이제 공부할 때에, 신학 공부할 때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 처음으로 배우는 거죠.
구원의 서정, 여기 보면 이제 구원의 서정이 쭉 나오다가 믿음, 그 다음에 회개가 이 9가지거든요. 몇 가지? 9가지. 요거는 다음에 얘기해줘. 근데 이 쭉 진행하다가 믿음,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시고, 믿음을 먼저 가지고 회개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회개를 하고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은 탕자의 회개를 보면서. 뭘 보면서? 탕자의 회개. 탕자가 회개를 먼저 하고 아버지한테 왔습니까? 아버지하고 그냥 온 겁니까? 아버지하고 온 거죠.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는 내 아버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품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받아주죠. 받아주고 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탕자는 뭐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믿음이 먼저, 다시 말해서 조건 없는 거라면, 따로 조건이 없다. 그냥 예수님께 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뭐 여기에 무슨 막 조건을 붙이고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도 얼마 안 됐고 나는 열심히도 안 다녔고 나는 뭐 어쩌고 이런 조건이 붙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데는 어떤 조건을 너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저 부산에 가면은 우리 고모님이 나를 엄청 좋아하는 고모님인데 그분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어디를 못 나와? 초등학교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 부산 영락교회 다닌다니까요.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초등학교 못 나와도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됩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대학 나온 사람도 되고, 대학원 나온 사람도 되고, 공부 1차 무시분도 되고, 누구든지. 그야말로 everyone. 우리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따로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도 조건 없이 사랑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은 쳐다봐요. 나는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뭐 없이 사랑한다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조건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김주선 집사님은 너무 잘생겨서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 그냥 좋아하는 것이. 조건 없이. 따로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고 안아주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조건을 붙인 게 아니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 처리를 찾아갔어요. 해인사 처리를 찾아갔는데 그거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걸 갔는데 간 김에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 당시에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을 만나고 싶어서 해인사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이 저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조금 밑에서 기다리면서 이 심부름하는 스님을 올려보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스님을 만나 뵈려고 지금 막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그분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려거든 3000배를 하고 올라오라 하시오. 몇 천배? 3000배를 하고 올라오라 하시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려갔다. 내려오시다가 옆에 이래 산에 보니까 해인사가 처음 산이거든요. 산에 보니까 재선충이 들어가지고 나무가 막 죽어가요. 그 옆에 있는
참모들 보고 저 최선 중보가 나무를 전부 다 살려내라. 그래 나중에 2년 뒤에 가보니까 다 살아났더라고요. 조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래 보면은 뭘 해도 조건이 붙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붙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다. 뭐가 없다? 그냥 안아주고 그냥 받아주고.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사람을 보면서 말이에요 가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여진 집사님은 사모님보다 더 이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해야지. 할렐루야. 이쁘잖아요. 오늘 머리까지 저리 깎고 엄청 이쁘네. 미모가 더 탁월하네. 우리 사모님은 비교가 안 되네. 난 사모님만 이쁜 줄 알았는데.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다. 교회 와서 막 이런 것 저런 것만 따지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받기 위해서는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이웃의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할 각오. 각오를 하라. 아멘. 시작.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할 각오로 하라.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할 각오를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것,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모자라는 것을 전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좀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부족한 분들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게 있으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렇게 하죠.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한다.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곁에는 내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돼요. 빨리 저 사람 곁에는 내가 필요하겠구나. 약한 사람 곁에는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야 돼. 제가 옛날이 아니죠. 한번 여기에 그 장애인이 한 분 오셨거든요. 알죠? 휠체어 타고. 그때 몰라요? 난 처음. 그때 모르시는구나. 아니 알수 있는데. 그때 계신. 아니다. 기사님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장애인 한 분 오셨는데 휠체어를 이제 사실 여 밖에서 이렇게 휠체어를 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장정 4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나하고 장모님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누구? 하여튼 이래 4명이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또 막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어요. 이래가지고 그걸 들고 오는데 막 앞에서 줄을 땡기고 뒤에서 밀고 들고 막 이래가지고 오는데 이 들어보니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절대로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요 사실 그 다음 주에 아이고 이분 막 그냥 어떻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냐면 너무 그날 그 전동기 저도 허리를 다쳤잖아. 그 올리다가 어차피 그 오면은 또 해야 되는데 뭐 진짜 그런 느낌. 세상에 그런데요. 우리 김모양 장로가 아침에 일찍 그냥 차를 가지고 그 집 앞에 가 있더라고요. 모시고 오려고. 이 목사가 못됐어요. 그러네. 네, 목사가 못됐어요. 그만이. 나는 진짜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도 허리 다치다 사실 일사하니까 그날 좀 싫어서 이런 생각했는데 장모님이 먼저 그 집에 가 있더라니까요.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장모님 안 계시네. 근데 그런 거 너무 여러 사람이 힘들잖아. 네, 힘들어. 힘들어도 그 예수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맞아.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5명은 맨날 그런데 진짜 다 버리 다치고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장모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 얼마나 마음이 숭고합니까? 그 약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사실은 제가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교회에서 좀 편안하게 하려고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계약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전날 다른 교회에서 계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했죠. 그리고 장로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아주 귀한 마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웃의 약한 부분을 담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약한 것을 내가 감당하나 당신 곁에는 내가 필요하겠구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모님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은 보니까 나 없어도 잘 살 것 같아요. 김주환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집사님도 백선 집사님 없으면 못 살죠. 나하고 똑같아. 그럼요. 상황이 좀 목사님 좀 치시죠. 이게 부부관계가 그런 거예요. 서로 필요하고도 서로 필요하고. 우리 사모님은 좀 기계치거든요. 기계치. 차를 타도요. 뭐가 고장이 났는지 말았는지 여보 이거 뭐 이런 소리 안 나더라 모르겠는데요. 그 내가 안 봐주면 막 그냥 1년 12달 그냥 가. 근데 운전은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잘하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완전 사모님 팬이네. 교회에 가면 내가 어떻게 좀 다르게 얘기하지. 나도 그거는 인정해서 사모님보다 잘해. 그래요? 인정은 더 잘해. 인정하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가 감당을 해줘야 돼요. 부족한 걸 갖다가 야, 너 왜 그거 못해? 자꾸 하면요 사람이 막 주눅 들어버려요. 뭐 들어버려? 주눅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살기가 싫어진다. 그렇지. 아이씨 나 이것도 못하는데 막 뛰어내릴까? 이래 본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제. 자꾸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러면 이제. 좀 못해도 이래. 해지죠, 당신이 그거 못하니까 내가 옆에서 필요하다.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누구를 기쁘게? 이웃. 우리가 1, 2절 봅시다. 오늘 본문 1, 2절. 믿음이. 1,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시니.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해줄 여기에 집중해야지. 내가 기뻐할 필요가 물론 있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남들에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지를 않죠. 그러나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만 가지고 너는 이런 건 모르지. 이래가지고 혼자서 즐거워 기뻐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멋진 세상. 자 보세요. 세상을 우리가 좀 보면은 공산주의와 그리고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나누잖아요.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부자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 망해버려요. 사람은요, 내 사유재산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많이 모아서 우리 새끼들한테 물려줘야 이래 열심히 산다고. 근데 이 공산주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해씨만 네가 하겠지만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해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죽을 망생이 돼버려요. 가난뱅이 나라가 돼버려요.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그래도 합니다. 부자들이 뭐 전부 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게요.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이 막 세금을 갖다가 막 엄청 실이 내고 돈을 엄청 실이 벌어오니까 지금 이래 막 전기 켜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들이 엄청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 부자들 이놈들 싹 이재용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재용 같은 놈들 감옥에 딱 집어넣고 싹 뺏어가지고 다 나눠줘 버려요. 그럼 나라 망해버리네. 이재용이가 보니까 오늘이가 어제 회장이 됐대. 이제 이재용 회장 됐대. 삼성 회장. 그러니까 이게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가진 것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딸이 가진 것으로 나누어주라. 가진 것으로 내가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준다. 누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이 그게 작든 크든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면 세상은 멋진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좀 가진 놈들 전부 뺏어가지고 너희로 가는 식으로 막 똘똘 묶고 감옥에 집어넣고 다 뺏어가지고 나라는 망해버려요. 그럼 막 북한같이 저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라. 누구를 기쁘게 하라? 우리 금요 철학기도 이럴 때는 목사님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웃이 목사님이잖아. 이웃이 누구라고? 목사님. 그럼 뭘 해야 돼요? 예배. 설교를 잘 들어주면 돼. 설교 잘 들어주고 예배 참석하고. 그냥 자꾸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딸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주님께 영광을. 시작.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자, 그리고 6절 7절 봅시다.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데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따라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뭔 일이 생기면 비판을 먼저 합니다. 뭘 먼저 해요? 사람이 항상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비판을 먼저 해버리거든요. 비판을 먼저 해버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세워지질 않고 맨날 싸움밖에 없어요. 비판을 먼저 해버리면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요? 일치. 따르게 일치.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 따르게 관용.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 본질적인 것은 일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가 돼요. 하나가 돼야 되죠. 일치.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이여진 집사님 머리를 고래 감으면 참 예쁘네. 그 스타일이 딱 어울리네요. 그 머리를 저렇게 깎아서 예쁘게 해드는 사모님은 머리를 길어놓으니까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느냐 머리를 기르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건 비본질적인 요소거든. 옛날에 실제로 한 70년 전에 1950년 이럴 때는 교회 오면서 여자들이 파마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못 들고 문에서 막았어요. 왜? 미안합니다. 환영. 그때 뭐 그래 깔보라 그러고 막 이랬어요. 다리를 깔보. 또 무슨 뭐 환양년이라서 하고 이랬다니까요. 깔치. 교회 이래 머리 뽀깔 이래가지고 교회 온다고 뭐 깔 그래가지고 문막 뭐또요 빨간 거 발 이것도 이거 바르고 뭐라는지 압니까? 립스틱? 립스틱 바르고 그걸 찌다가 먹었나요? 사람을 엄청 이렇게 뭐라 했습니다. 교회 못 오게 했습니다. 그놈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다른 비본질적인 것.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립스틱을 바르든지 머리를 빡빡 하든지. 저는 원래 여자들이 왜 반바지 입는 거 있잖아요. 여름에 반바지. 여자들 반바지 입고 난 그걸 못 봐줬어요. 아니 저 무슨 저런 여자가 말이야 반바지를 입고 말이야 막 그냥 막 혼자서 욕을 했거든.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우리 딸내미가 반바지를 입고 교회를 왔더라. 그때부터 원래 그 반바지 입는 것 같다. 그때부터 그냥 다 허용이 됐어. 이런 게 비본질적인 거거든. 딸 비본질적인 거.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 이 사실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을 해놓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어머니가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 지금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교회가 전부 헬레나가 세운 거예요. 그 성지순례가. 근데 이제 무슨 논쟁이 벌어졌냐면 교회 안에다가 어떤 그림으로 교회를 장식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내 싸웠다 그래요. 이 그림이냐 저 그림이냐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거 걸고 이런 걸 사실은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되지 안에 그림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그림을 넣어놓던 저런 이게 생합니까 좋아합니까? 이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꼭 생활을 나눠야 돼요. 나 너무 좋죠. 나 너무 좋다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이거 생활 갖다 꽂으세요. 자기가 꽂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할 것 같으면 생활지 그냥 똑 생활지 보이잖아요. 그대로 보고 지나가면 돼요. 이게 비본질적인 요소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옛날에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하나 되어 있을 때에 희한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맞춰봐요. 천주교와 기독교 원래 하나거든요. 이게 뭘까요? 바늘이죠. 요 바늘 구멍 안에 천사가 몇 마리가 놀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을 했다고 그래요. 이 실제 이거 실화입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천사가 요 바늘 구멍 안에 천사가 몇 마리라 하면 이상하게 뭐라 해야 돼요? 몇 사람도 아니고 몇 천사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 이게 무슨 논쟁거리입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서 사람은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지어놓고 같은 색깔을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눠진 파는 그린파, 무슨 파? 그 녹색, 이쪽에는 분홍파.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비본질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아주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큰 관심이 뭡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따라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뭐 교회가 뭐 마이크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뭐 꼴치기 나오나, 꼴치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그런 나도 괜찮아요. 또 설교 이렇다 쓰면 되고 할렐루야. 뭐 이거 별로 이거 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컵도 말이야. 이게 무슨 색이에요? 주로 목사님들이 이 컵에 하면 어떤 컵을 많이 씁니까? 흰색. 이 투명색을 많이 쓰죠. 흰거도 투명한 상관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지 본질을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막 싸움질하고 그때는 색깔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옛날에 그 유명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디 있습니까? 요 아프리카 요 맨 밑에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이 있는데, 이 나라를 이제 통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국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면은 추장들을 한 몇십 명, 추장들이 이 참 다 족속마다 다르니까 영국으로 불렀습니다. 영국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이 만찬을 하는데, 이제 내놓으니까 만찬을 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크가 나오잖아요. 포크가 이렇게 나올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추장 하나가 막 포크를 지금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게? 손으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의 여왕 앞에, 누구 앞에? 여왕 앞에 누가 막 포크를 안 먹고 이게 막 손으로 때리 막 꺼집어 먹으니까 그 신하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왕이 막 대노할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엘리사벳 여왕이 어떻게 했을게요? 여왕이 자기 맨손으로 그 맨손으로 그냥 음식을 막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있던 사람들이 막 전부 포크를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거 앞에 이거 다 영국 사람들은 이 식사 에티켓이라는 게 얼마나 철저한지 모르는데, 옛날부터. 그 에티켓이라는 말이 원래는 프랑스 말이지만은 원래 그 영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여왕 앞에서 그런다 그러니까 막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왕이 딱 보니까 추장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 애들 말이에요. 자기가 막 그냥 맨손을 막 갖다 줘 먹으니까 신하고 뭐고 막 그 포옹 잡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갖다 다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그날 그 남아프리카 광이 통일이 됐답니다.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남아프리카 광을 통일하려고 그 왔거든. 근데 추장이 뭘 했다고?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어. 이건 비본질이에요. 이 엘리사벳 여왕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이건 본질이 아니야. 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맨손으로 한번 먹어야 돼. 이래가지고 먹어버리고. 실제로 우리 김청환 집사님 필리핀 자주 가시는데, 필리핀 같은데 사실 그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지금도 어떻게 먹어요? 전부 맨손입니다. 맨손. 그러니까 비본질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비본질을 가지고 너무 따지면 안 돼요. 본질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당신을 세워주고, 내가 당신을 받아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합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첫째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영혼. 두 번째로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할 각오를 하라. 세 번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첫 번째지. 그 비본질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을 쏙 빼버리고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겉엔 그린색을 좋아할까요? 분홍색을 좋아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나는 그린색 좋아하는데 절대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덕을 만들어가는, 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